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마음, 또 여러분의 믿음, 가정, 일터를, 자녀들을,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또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더 진정이 되어서 또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또 완화된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각 부 예배마다 1부부터 4부까지 각 부 예배마다 120명씩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잘 살피셔서 현장 예배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영상으로 제공되는 찬송을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유미 권사님께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무덥던 여름과 긴 장마가 지나가게 하시고 푸른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맹목적 고난이 아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더욱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숙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중에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학교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까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들 가운데 정정래 권사님 백내장 수술 지난 어제 화요일인데요. 잘 받으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인성 학생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인데 김평국 황가진 집사님 아들입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는데 또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학선 권사님 목 부근에 우리 커피 물이 좀 엎질러져서 부분적인 화상을 입으셨는데 어쨌든 잘 치료가 돼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또 항암 투병하시는 홍견 집사님도 계시고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좋아지셨지만은 그래도 통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우리 김풍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혜숙 권사님 또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이 조금 있으셨는데 많이 회복되셨지만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영 성도님 여전히 또 내심경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 소식 지금 새가족 교육, 피택자 교육, 제자반 교육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경 파노라마가 12주 과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성경 기초반인데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성경 기초에 관한 4주 짧은 그런 시간인데요. 또 이번 주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더와이즈 건강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머니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훈련하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강의에 참여하고 싶어 하셨지만은 부득이하게 또 온라인 영상으로 강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영상을 위해서 마더와이즈 본부에서 제공되는 많은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면 모임과 훈련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주 좋은 영상 자료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게도 열심히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조금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각 예배 1부, 2부, 3부, 4부 120명씩 그렇게 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에 50명, 비전홀에 20명, 그리고 삼성식당 카페에 50명 이렇게 120명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는지 모릅니다. 불편함 없이 두려움 없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식당을 찾고 카페를 찾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보다도 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 현장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부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구성전에서 또 20명까지 이는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 수요기도 새벽 기도회는 또 추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성경 통독 기도 운동, SQL 기도 운동이죠.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적인 운동으로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정성과 또 시간만 준비하실 수 있다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성경 완독하신 분이 벌써 24분이고요. 에스겔 기도에
기도운동에 참여하는 분이 177분입니다. 지금까지 2277번 참여하셨고요. 또 매일 새벽 기도 오늘의 말씀 신청하신 분이 142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피택자들 그리고 제자반, A반, B반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 메실라우 교회 잘 건축 중에 있고요. 끄닝아웃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지금 유치원생 한 63명, 4명 이렇게 되는데 전액 저희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또 월급도 지불하고요. 자녀들의 학비, 점심 이렇게 다 저희들이 100% 후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정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요, 관계적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우울감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약 40% 가까이가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게 호소를 했고요. 이 중 20% 정도는 약물 치료 혹은 상담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그렇게 조사된 내용도 있습니다.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죠. 사람과의 대면이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크고 작은 실생활의 어려움들이 뒤따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우울해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일수록 대인관계라든지 외부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고 인간관계를 나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용어지만은 사실 바로 이 공의와 정의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 곧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관계적인 용어, 관계적인 의미,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공의는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관계적인 용어인데, 공의는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마치 십자가가 어느 수직적인 관계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십자가, 수직적인 십자가,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십자가를 형성하는 거죠. 코로나19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지닌 용어입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만은 비슷한 개념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정의와 공의를 서로 바꿔서 번역을 해서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겨져서 시편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정의, 공의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시편 7편 8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정의라는 단어는 체데크라고 말합니다. 혹은 체데카라고 말합니다. 체데크.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요, 공평, 정직, 의, 올바름, 의로움, 공정, 번영, 균등한, 전적으로 올바른, 아주 이렇게 다양한 한글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전부 다 한 단어밖에 안 돼요. 체데카예요. 근데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전후 문맥에 따라서 매끄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평, 어떨 때는 정직, 어떨 때는 올바름, 어떨 때는 의로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혼란스럽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일률적으로 딱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입니다. 의, 공의, 정의, 정의, 공의, 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외의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면은 히브리 체다카,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라고도 하고 정의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이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체다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바른 관계를 잘 맺은 것으로 여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믿음인 것으로, 바른 관계를 잘 맺은 것으로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뜻이 분명해지죠.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러니까 알듯하면서도 말듯한 거예요. 알듯 말듯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른 관계를 잘 맺은 것으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맺은 믿음도 있지만은 바르게 잘 못 맺는 믿음도 있죠.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을 수 있죠. 부족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이 체데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가서는 구제, 자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가서 구제, 자선, 남을 돕는 거죠. 이런 단어로도 좀 일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의, 정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정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 공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미슈파트. 이건 이제 재판, 판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 질서를 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게 이제 공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는 이 체테크라는 말과 뮤시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의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신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카이오 그럽니다. 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디카이오 순에 그렇게 말하는데, 자,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을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의미보다는 신약의 의미가 더 통합적이고 더 완성된 개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 순회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공의와 정의, 구약에서는 분리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의 두 개념이 다 포함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는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의의 개념, 공의의 개념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디카이오 순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바른 질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질서인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잘 맺을 뿐더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맺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니까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니까요. 바른 관계가 잘 세워지니까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사회 질서가 탄탄하고 안정이 되니까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밖으로 뻗어나가서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밑바탕에는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약속도 잘 지키고 계약도 잘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니까 나라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국가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는 것 같은데 사람과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지요. 네. 정의는 바른데 공의가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 사이에 관계는 잘 맺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도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심리 내면에 평안하고 그런 차원에서 잘 산다는 것은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공의가 실천이 되고 정의가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겁니다. 이 질서는요,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첫 번째 현장이 예배 현장인데 예배를 마음껏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가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다 흐트러지고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소원해지기도 하고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이웃 성도와의 바른 관계성에 훼손이 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성도와의 바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질서였던 현장 예배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성도의 만남과 교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 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방식은 바뀌었어도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회복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교회 공동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적 차원에서의 방법들을 여러분들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곧 영적인 세계로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전도한다는 것이 지금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직접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절에 참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책임의식과 역할이 뒤따라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나오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른 질서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으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이 되어야 되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밖에서 나가서도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해야 돼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질서로서 공의와 정의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러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삼성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 일터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인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두려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공동체 관계를 바로 맺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힘과 능력이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서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어서 전 인류가 전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질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질서로서 공의와 정의를 내 안에서부터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